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본문 들어가면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장로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리더들에게 동일시하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직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함께 장로된 자, 동료 장로, 아니면 함께 섬기는 장로, 그러니까 본인을 내가 그렇게 큰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내가 높은 위치를, 남들보다 좀 더 내가 잘함을 뽐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하실 때 주여 그리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지 마시라고 했던 장본인이었어요. 또 하나, 변화산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보다는 자기 생각들을 자꾸 얘기했고, 최후의 만찬 때도 어떤 일을 했냐고 하면 제자들 중에 누가 서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큰 자가 되어지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지 막 그것들을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 더 이상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함께 장로된 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 위에 있는 장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다? 성김을 선택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는데 이게 뭐 계급은 아니에요. 근데 남자에서 직분이 제일 높은 거는 장로고 여자분이 제일 높은 직분은 권사예요.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섬기는 자리예요. 보통 보면 주차장에 있는 교회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부서를 주차장을 안 해요. 주차 관리를. 보통 작은 교회들은 이중 주차를 하니까 만약에 제일 뒷차가 나가려고 하면 앞에 차 다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혹시라도 사고 나거나 키스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또 이 말도 못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주차하기가 제일 힘든데 제일 힘든 자리를 제일 높은 직분을 받은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높아질수록 내가 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게 많아져야 되는 게 성경의 논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권사는 뭡니까? 남들보다 제일 여자분들 중에 어른이기 때문에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권사가 되어지면. 그리고 뭡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셔야 돼요. 집사는 뭡니까? 발에 먼지 날 정도로 계속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면 뭡니까?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더라. 근데 우리 사회는 다르죠. 직급이 올라가면 뭡니까? 피해가 많아지고, 그리고 내 한마디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교회 직분이 올라가면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성경은 반대라는 겁니다. 너희 큰 자는 작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성는 자. 결국에는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섬겨야 된다는 것들. 자, 그 본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던 모습을 보면서 직분은 우리 가운데 특권이 아니라 내가 더 섬겨야 된다는,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더 낮아져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되는 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많이 받았을 때에 하나님보다 거기에 대해서 셈을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주님은 뭡니까? 다 바라보시고 우리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은 우리가 더 많이 섬겨야 되는 자리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함께 우리가 성도 되어지고 함께 은혜 받은 자고 함께 구원을 받은 죄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고 성령은 강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는 사람은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 짐이 해결받을 수 있고, 여전히 그 염려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뭐다? 하나님이 내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 삶을 돌아보면 자신 있게 증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그는 예수를 팔았던 적이 있잖아요. 과거가. 그런데 또 넓은 의미로 보면 그래도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도 다 봤고, 십자가 지시는 것도 물론 뒤에서 숨어서 몰래 보기만 했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는 그 사람 예수님 모른다, 맹세코 모른다,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팔았던 그것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의 베드로는 아마 없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배신자라는 나하고 내 스스로 막 있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까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주했던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명을 맡긴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새로운 사명.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들, 물론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는 순간 잘못됐구나,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았구나, 말하지 않아도 뭡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잘한 것도 있지만 실수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실수한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앞으로 나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사명들을 감당할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 옛날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고난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보면 다 실수한 사람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살라고 자기 와이프를 뭡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야곱 자기 형 거짓말 해가지고 뭡니까? 장자병 뺏들죠. 모세 뭡니까? 자기 동족 힘들게 하니까 돌로 애국 군인을 쳐 죽이잖아요. 다윗 모욕하고 있는 바스가 보고 반해가지고 우리가 죽이잖아요. 바울도 뭡니까? 지금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 그가 사울일 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런 그가, 물론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뭡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성경을 기록했던 정말로 성경에 손꼽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믿음이 약할 때 실수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 과거의 실수보다 앞으로 주어질 그 사명에 집중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 근데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계속 훔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고 하면, 자,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현재와 미래를 보시고, 사람들은 우리의 실패를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회개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낙인을 딱 찍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보다 십자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되어졌은 이 상황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죽음을 불사한 신앙을 가졌던 인물들에게, 특정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잖아요. 자, 보세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타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시선은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힘을 언제 낼 수 있냐고 하면 장차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결승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농사 짓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농사를 왜 짓습니까? 수확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힘들어 하지만 나중에 천국이라는 그곳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고난들보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나중에 이 고난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뭐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말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섬겨주시는 분들,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들, 헌신하시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헌신들을 우리가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면 그나마 감사한데 아무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섭섭할 때도 있어. 그게 섭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주님은 뭐다?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누구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뭡니까?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보신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보다 앞으로 주어질 그 영광을 우리가 보다 성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들과 되어질 줄 믿습니다.